야고보서 우리 4장 1절로 3절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요. 야고보서 할 때는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순서가 이게 성경이 앞뒤가 바꾸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가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 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느낌이신가요? 네. 딱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목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국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를 당하고 얘기 많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변호사를 갖다가 지게 만들었다고 막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우리 인생이 저렇게 값어치 없는 건가? 짐승만도 못하게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장례식장에서 한 분을 영접하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하니까. 눈빛이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아니고 좀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요. 당연히 하나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네. 혹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진짜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백성 맞습니까?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론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내게 주신 위치와 그게 있어요. 그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는 못하잖아요. 결국은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자기 시대 자기만을 위해 살다 갈 뿐이지 우리 인생 전체를 못 바꾸잖아요. 내가 왜 이 땅,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내가 왜 이 교회에 이 일을 만나고 있을까는 전부 나와 연결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원망만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도피하려고만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비가 많이 와도 아이고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 비가 안 오면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나는요, 남들이 어떻게 사나 몰라도요, 모든 환경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하나님이 볼 때 누구와 일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3가지죠.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죠. 더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모든 다락방마다 사도신경. 그게 다니까.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이 3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혹시 꼭 하면 하나만 해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성령이 예수 안에 있어요. 같이 역사해요. 또 똑같아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딱 믿으면 자동으로 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면 뗄래야 뗄 수도 없고요.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축도할 때는 반드시. 왜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와요. 몇 퍼센트 해야 됩니까? 100%입니다. 금요 철야 메시지를 혹시 들으십니까? 많이 안 들어요. 전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금요 철야 메시지는요, 짧은 메시지면서도 가장 쉽게 그리고 강하게 주는 메시지를 줍니다. 원래 중직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금요 철야에 나오라. 중직자 16분에게 내가 마음 먹고 전한다. 다른 시간 혹시 해도요, 그 시간은 꼭 나오셔야 돼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중직자에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목사가 말을 잘한다. 그건 큰일 났어요. 목사가 똑똑하다. 어떤 면에서 별로 일 없어. 목사는요, 모질하게 돼. 부족하게 돼. 왜요? 하나님 말씀이다. 떨 것도 없고, 자기 이름을 낼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메신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메신저라는 말은 주인의 말을 상대방에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말해주는 사람. 그게 메신저라는. 그게 우리말로 번역이 심부름꾼이에요. 메신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제 말을 할 수도 없고 제 말을 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를 보면서 혹시 잘 오해하시면요, 그럼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가끔 누가 얘기하잖아요. 편지 갖다 주는 사람이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편지가 더 중요하지. 못생겼다고 안 받습니까? 편지? 아니잖아요. 편지가 중요하지. 배달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배달부가 너무 좋은 필요한 이 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우 한잔하고 가시라고 냉수 한 잔 드시라고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런 거지 뭐. 그 사람 배달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을 때는 배달부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다가요. 뭐 집 치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몇십 명 배달인데 배달 안 된 편지가 막 수백 통이 발견됐다고 옛날에 뉴스 나왔잖아요. 안 한 걸 귀찮으니까. 간지한 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사가 달린 거라면 어떡할까요? 그렇잖아요. 성공과 실패가 달린 편지였다면 어떡할까요? 그렇잖아요. 가르시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짧은 책입니다. 딱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남미에서요, 누가 줬는데 3일 길을 가는데 이 전쟁이 승패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는 늪지대고 악어와 막 이게 막 벌레들이 막 이게 많은데 그 적도 있어요 거기다. 근데 이 가르시아가 3일 만에 가야 되는데 그 편지를요 하루 만에 전달하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늪지대에 악어도 많고 뱀도 많고 이게 독충도 많은데 어떻게 하루에 거기를 갔을까? 그래서 가르시아 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걸 전달하려고요. 생을 걸을 거예요. 악어도 필요 없어요. 이 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100% 예수를 믿으면 100% 하나님 나라가 와요.
이번 그 며칠 때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을 설교하면서 이번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가 죽는 줄 알잖아요. 자기는 총리예요. 대단한 총리입니다. 자기 제자가 왕입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자기가 죽잖아요. 손을 쓰려면요 얼마 쓰고요, 왕한테 청탁을 넣으려면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기도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하면서 피할 길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든지 인본주의 쓸 수 있어요.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날 좀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 피켓트 좀 들어라 할 수 있죠. 안 했어요. 총리인데도 그랬어요. 총리가 사람이 없겠어요? 자기 부하 없었겠어요? 왕이 제자인데 왕한테 얘기해보세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하죠. 인본주의 전혀 안 썼어요. 믿고 기도했어요. 인본주의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살았겠죠. 근데 뭐가 안 일어나죠?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새 총리가 남아있을 거고, 왕이 그 나라에 막 왕이 전 세계에다가 전 나라에다가 다 전도지를 보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가 인본주의 하나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말합니다. 인본주의 있으면요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100% 믿었고 100%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냈을까? 딱 100%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인본주의 쓰면 쓸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요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는 어떤 것도 다 뽑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은 어떤 것도 다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바리새인들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을 걸었다니까요. 생을 걸어도 주님은 부정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유익 그랬거든.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해봐.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죠? 무시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 한 번도 없기를 바라고요.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100% 채우지 아니한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울까요? 무엇으로? 무엇이 역사할까요? 안 믿은 만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닌 만큼 마귀 나라입니다. 성령이 아닌 만큼 악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빈자리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만 역사하고 나머지는 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10%를 일했으면 90%는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데미지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잖아요. 처음에는 발목이에요. 이게 발목이니까 하나님 막 치발로 막 뛰어요. 무릎 정도 되면요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뛰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니까. 허리 되니까 이건 가기가 불편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헤어말물까지 가야 돼. 완전히 여기까지 가야 돼. 다니엘 이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나. 인본주의 안 써. 자기 권세 다 있어. 주위에 둘러보면 얼마든지 그 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일으켰다는 건 자기 하나 사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뒤집고 금의 메시지 들어보면 바벨론을 뒤집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막
거기서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보내잖아요. 에스라를 보내잖아요. 느헤미야와 성벽을 지키고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를 두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일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간다면 어떡합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겠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움직이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이 뭐라 그래요? 너의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서도 살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니엘이 제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한 번에 다니엘이 살았다. 두 총리가 없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벨론 전체를 뒤집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순종했으면 어떡할까요? 불순종했으면 어떡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도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100% 해야 돼요. 나머지는 무엇을 태울까요? 예수가 아니면 뭡니까? 인본주의. 틀림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요. 오직 사람의 뜻은 성취돼. 사람이 많은 걸 계획할지라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뜻만, 하나님 말씀만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본주의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 대상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90% 믿음을 가져도 10%는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요. 배는 1% 구멍만 나도 배는 가라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자꾸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렘넌트 때 이 말을 들어서 믿음으로 된다면 아이들이 그냥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돼요. 이게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대로 복사판된다는 거예요. 복사판이요.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복사판이 된다니까. 우리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너무 긴 소리 하면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보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세 가지면은 이게 오직이니까 이게 보좌죠. 이게 시공간입니다. 이게 237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단어는 달라도 메시지는 변하는 법이 없어요. 성삼이 밖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별 메시지를 다 와도 떠나면 이단이요. 모질해도 이단이요. 빼먹어도 이단이요. 바꿔도 이단이요. 이단이란 말이 뭐예요?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예수예요. 보좌의 권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대를 뒤집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신 이유는 뭘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지만 저는요, 왜 하나님은 그런 빈손으로 보냈지? 전 질문해 봤어요.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했겠죠. 뭐 저만 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냈을까? 같이 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했던데요? 아니요. 복잡하고 먼지만 더 날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 너는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마. 그냥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두 번째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체험하고 그걸 안 가르쳐주면요, 나중에 자식이
또 내 어려운 일에 7배를 당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짜입니다. 레위기 26장을 읽어보세요. 7배의 저주가 와요. 한 대에 건너갈수록 7배의 저주가 온다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와 안 부를 때하고는 달라요. 부를 때는 상황이 또 달라요. 안 부르실 때는 그렇게 책임 없죠.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7배 재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자꾸 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죽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는 법은 없어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체험을 시키려고.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뭘 줬죠? 일어나는 걸 줬어요? 뭘 줬죠? 예수 이름을 줬어요. 일어나가 아니에요. 못 일어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못 일어났으면 구원 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의 역사가 앉으면 일어난 거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안 일어났다고 구원 안 받습니까? 그잖아요. 여기 성경 찬송 많이 쓴 사람 누굽니까? 눈 못 뜬 사람 있잖아. 난 눈 뜨는 걸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쓴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정욕을 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럼요. 저는 베드로전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8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돌보십니다. 얼마나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신 것 같이 염려하지 마.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요. 나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진 사람인데요. 세상에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의 위협과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준 선물은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상태 99%의 사람이 그렇죠.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계속 싸워요. 육신적인 싸움을 막 싸워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소유 다 이것 때문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하니까 살인을 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시기해도 얻지 못하니까 싸우는 도다. 다투고 싸우고 자꾸 싸우는 사람이 왜 그래요? 욕심의 정욕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인 사람은요 욕심 안 내요. 욕심 내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육적 싸움을 싸우면요 마귀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재가 들어와요. 왜요? 바르게 가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욕심대로 너도 행하니. 내가 욕심이 나온 게 누구 닮았다고요? 마귀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마귀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육신은 마귀 형상입니다. 이게 육신 자체를 하나님은 몸 안 돌본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100% 돌보니까 네가 네 몸을 주장하지 마. 네 생각을 주장하지 마. 네 마음을 네가 주장하지 마. 그렇죠? 빌립보 4장 7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삼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 앞에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멘할 뿐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자, 세 번째는요. 뭐 쓰지를 못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예, 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큰 주제는 그래요. 예? 우리가 3번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봤어? 왜 불평해? 기도 안 해봤잖아. 우리가 부모라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영부에 같은 나보다 훨씬 젊은 분인데 같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꼭 갔는데 애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 내일부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컴퓨터로 준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희 아버지한테 얘기해. 난 못해. 난 그 순간 이게 대령한 자식인가. 말은 못하겠고. 내가 그냥 가더라고. 어디로 가서 봤더니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내가 물어봤지. 내가 혹시 잘 데려와서. 아니요. 아니 그러면 걔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 친아버지한테 기도하러 갔죠. 내가요 머리끝이 섰버렸어. 와,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애도 불평 없어요. 그대로 가요. 예배당으로 가요. 네 아버지 나는 못 줘.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생각해보세요. 야, 소름 끼친 얘기야.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컴퓨터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집사한 사람이 갑자기 사무실에 새 컴퓨터가 왔는데 이걸 버려야 된답니다. 일단 새로 왔으면. 근데 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 목사님 새가 내가 왔는데 이거. 어이 그자도 내 아들이 컴퓨터 참. 자기도 너무 아까워서 못 버렸다. 그러니까 아들도 한일도 안 돼가지고 응답이 와버렸어. 그런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역사는요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부모가 다른 방법을 써주고 책망하는 돈 없어? 그럼 돈이 우상이잖아. 말 한마디가 그래. 아, 돈이 필요하구나. 나는 돈 벌어야 돼. 내가 이게 안 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 아, 이거 그렇게 안 돌아가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이런 일이 마귀 중심. 짧은 대화인데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아, 그렇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게. 없다고? 기도해봤어? 안 됐다고? 기도해봤어? 정지용씨는 그랬다니요. 해봤어? 정지용씨는 네 해봤냐? 해보고 얘기해. 그분 불신자니까 무조건 싫잖아.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봤냐? 기도하겠습니다가 면피입니까? 큰일 나요. 기독교인들 중에요. 누가 붙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면피용으로 쓴다. 이게 누구 장난일까요? 마귀 장난. 기도하겠습니다는 말. 저도 선교사들은 많은 답이에요. 예,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분들은 필요하니까 저한테 와서 열린교회다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할까요? 어떻게 돼요? 나도 응답을 받아야 그분을 채워줄 거 아니에요. 예, 당신도 기도해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안 하고 저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분이 나한테 할 때는요, 우리 교회에다가 의탁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인데 내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전 부정적인 기도 안 합니다. 당신도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분도 믿어요. 근데 응답이 와요. 지금까지 응답이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희한해요.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첫 번째죠. 구하라. 두 번째는 뭐죠? 찾으라. 세 번째는 뭡니까? 두드려라. 왜 이렇게 했을까? 말하기 좋아서 그냥 있어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되는 법. 글자 하나에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구하라, 왜 찾으라, 왜 두드리라 그랬을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성경에 찾았어요. 구하라. 마가복음 11장 22, 20절. 이 김대희 장로님과 한번 식탁 옆에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기도는 올 수밖에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말이나 돼요? 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저기 개화도 처음에 간척 싸움한 전라도에 김제 개화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애가 선생님 산을 옮겨 기도 내가 기도인데 산이 안 움직여요. 이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지금 얘는 산을 옮겨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산을 옮기라고 기도를 했는데 산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산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애도 이제 선생님이 기도한다니까 애가 더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개화도 간척치 하려고 산을 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놀래고 애도 놀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렇게. 그럼 그 아이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기도하면 진짜 움직이는구나, 산이. 실제라니까요, 이게요. 안 믿은 거예요. 기도 자체.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저는 단어가 무엇이든지요.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느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돼요. 25절. 너는 서서 기도할 때 이게 뭔가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네요. 누구든지란 말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1장. 뭐가 잘못됐다. 이럴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좀 가주시죠. 네. 23절에 보면 미스프린트네요. 제가요. 이럴 수가요. 자, 23절 성경을 가지고 봅시다. 우리 여기 그냥 방송 저기 봐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리라. 제가 착각했네요.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하.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나 무죄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능력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문제가 왔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문제를 놓고 자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네. 저희 자녀들은 단톡방이 있잖아. 문제 올 때마다 문제를 공유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같이 기도해요. 왜요? 같이 기도하면 진짜로 기도한다니까요. 응답이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는 응답이 온다는 걸 체험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자식들이 가르쳐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모가 늙어서 고생 안 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유산 다 주고도 모자라는 건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감당이 안 돼요. 이유는 뭐죠? 기도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땅에서 가져오는 것군요. 안 됩니다. 땅에서 가져오면 좀 힘듭니다. 땀이 흘러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위에서 그냥 은혜로 오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땅의 것도 하지만 그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얘기입니다. 은혜를 해요. 우리는 은혜의 체험을 해야지 수고한 것 갖고는 승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수고한 것 갖고는 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기도예요.
누가 하늘의 끝을 땅으로 가질 수 있냐? 기도. 천국의 열쇠.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아셔. 왜 빈손으로 보냈냐? 열쇠를 줘. 내가 예수한테 내 평생에 쓸 창고의 열쇠를 주었어. 그분을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이 땅 태어나면요, 빈손 들고 왔지만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뭐가 있습니까? 구하는 예요. 찾으라. 그렇죠? 찾으라는 말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0절. 뭘 찾으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라. 볼까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냐?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99가지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은 나는 몰라도 김무학 집사가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엊그저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회사 일로 만나서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도 교회 다니, 당신도 교회 다니? 그래. 그럼 내가 좀 물어봅시다. 자기가 대답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 목사님 만나면 된다. 그리고 뭘 만들냐면 단톡방을 만들어놨어. 김모가 그 사람을 하나의 단톡방을 딱 묶어주고 자기는 구경만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팀사역.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셋이 소통하는 거. 카톡 다락방입니다. 지혜롭죠?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게 지혜롭다. 그 사람하고 계속 매주 한 번씩 팀사역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완전히 90도로 들고 갔어. 감사하죠. 어디 나가는 데가 있대. 그건 당신 결정이야. 어디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당신에게 줬을 겁니다. 당신 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쓰레기를 주지 않는다. 나는 드리할 말씀 외에는 절대 안 준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 수년 동안 쓰레기만 들었어요. 저거 만날 때 딱 3번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갈등을 시작했어요. 여기로 와야 되는데 거기가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배반해야 될지 영적으로 따라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겠네. 고민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선택은 당신에 달렸다. 알았어요. 찾으라. 15장 8절 같이 봐요. 어떤 여자가 10다락 가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라. 한 드라마가 돈이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20만 원 내지 30만 원. 그게 들어보고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20만 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안 찾아요. 30만 원 동전을 있으면 찾아야 안 찾아요. 썰고 닦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죄인 하나를 그렇게 찾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15장 24절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린다.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돼요. 정욕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채우신 분이에요. 요거 안 되면 안 돼요. 내 삶 전체를 그분이 책임져 주는가 아닌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겠냐? 한 영혼을 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반드시 준다고 그랬어요. 자, 두드리라 그랬죠. 두드리라. 사도행전 1장 1절로 19절입니다. 두드리라. 뭘 두드립니까? 지혜자를. 뭘 더? 지역. 알지시라. 거점을 찾아라. 거점을 두드리라. 제자와 거점을 두드려야 돼. 말씀 운동하는 소리. 그게 15개, 15나라 산업인 문, 7 집사 중직자의 문, 회당의 문,
전문인의 문, 제자의 문. 이게 있어야 세상을 살리고 내가 세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제가 좀 이따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난 지금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거기서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양대 지금 사상이 무너지냐 아니냐 중대한 결정입니다. 한 국가의 얘기 아닙니다. 인류사의 큰 흥망과 거기 성사가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됩니다. 거기에 정문식 선교사가 거기 나간 지 20년 됐습니다. 거기에 15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무려 2,000명이 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면서도 신학교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무기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행히 드네프로에는 폭탄이 터지지 않았어요. 왜?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NGO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전쟁은 곧 끝난다. 전쟁을 위해서는 내가 크게 도움을 못 준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그때는 전도 선교 시대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NGO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좋습니다, 목사님.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NGO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한국 우크라이나 문화교류협회를 만들어 놓고 이미 세무서에서 사업 등을 다 하고 이미 CMS도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다 준비됐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거예요. 최소 5,000원이라고 했어요. 한 10,000원 정도 내주셔도 좋고요.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많이는 하지 말되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담되는 헌금은 많이 하는 게 낫습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전부 다면 5,000원이라도 주시면 왜냐? 기도. 물질이 있는 곳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은 그들이 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나라고 그래야 러시아 복음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중동 복음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쪽에 다 조금만 내려오면 중동입니다. 조금만 가면 유럽입니다. 이쪽으로 오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제가 맡았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중앙아시아 맡았는데 저는 우크라이나를 맡았고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지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드머니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저는 이 우크라이나에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또 우리 정치권에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전후 복구 사업에도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 좀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건 뭐 국가가 할 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좀 이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결론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죠? 2배 가득 주시는 거죠. 구하는 자는 구하지 않은 것도 얻게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얘기해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는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거기서 결판나는 겁니다. 역대하 1장 12절 같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백성이 내가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거기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시간.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알죠? 당신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염려하십니까? 저 어차피 원당에 가면 좀 그 길가에 어떤 교회 하나 지붕에 써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지붕에서는 멀리서 다 보인다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무릎 꿇는 사람으로 아이들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셔서 더 큰 응답이 우리 렘넌트 앞에서도 큰 응답이 만민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